예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14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1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올 자 누구며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가다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의 나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애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장에는 예레미야가 계속 간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싶어서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간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좀 용서 좀 해달라고.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한다고. 그래서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들의 간구만 있다면 되지 않겠냐. 좀 그 의인들의 간구를 들어서라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게 15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거기다 좀 줄을 쳐놓을까요? 네가 자꾸 의인 얘기하는데 의인이 기도하면 좀 봐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용서함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기 때문에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선 죽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덜 받게 하려고. 근데 특별한 분이 계셨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러 주신 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죄를 치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치러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시점까지는 용서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넘어서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용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아들을 만한데 못 알아들으면 죄송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얘기가 더 나오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반복됩니다. 3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할 거래요. 아까는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은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될 자는 본인의 죄에 대한 달게 대가를 받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다음 네 가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갑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시체를 찢는 개가 와서 먹을 거고, 개가 와서 먹다가 남긴 걸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땅의 짐승들이 정리해 버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죽죠.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세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 위에 짐승들이 뜯어먹잖아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끝날 거라고? 아니요. 그렇게 끝날 수 있으니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덕분에 전도 참 잘하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전도 세미나를 가잖아요. 하면은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만 보내요. 전도 세미나. 근데 영 못마땅해요. 100이면 100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은 성도들만 시키는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길 원하는데 간절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전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죄송한데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세요. 목사님이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어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D수첩 혹시 보셨나요? 네,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죄송한 얘기를 어제 그 새벽 끝나자마자 우리 윤 권사님도 최 권사님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나 몰래. 나의 80 먹은 어르신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근데 그거 뭐 하나 붙이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붙여서 그거 보고 누구라도 기도해야겠네, 예수 믿어야겠다, 이 한마음 좀 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 죽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없는 교회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좀 예수 만날 수 있는 도구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매스컴에서 한번 때려놓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리고 만나면 100이면 100 그거 설명하고 오해 풀어주다가 시간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가 2002년, 2003년에서 2005년까지였습니다. 정말로 너무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2005년경인가 감리교회 제일 높은 분 한 분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어떤 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걸 아주 또 역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때려줬어요. 너무 신났죠. 몽둥이질하게 딱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 놓으니까요. 그냥 정말 낙엽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낙엽.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전 감리교는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전도하러 나갔다. 이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물론 잘못했죠. 근데 두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뭐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 1시간 정도 그거 보다가 잠이 안 와고 거의 뭐 잠을 못 잤는데, 당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철옹성 같은 그 교회는 잘 지켜질 수는 있죠.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문자들도 왔대요. 그 교회에서 절대 PD수첩 보지 말라고 문자들도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속된 말로 당신들 사정이고, 이 작은 교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누가 길가에서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얘기처럼 작은 교회들의 큰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게 죄를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그 말 한마디가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너무 조심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진짜 너무 억울한 건, 우리의 입에서 전달되는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하는 한마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내가 하는 한마디 때문에 영혼 구원이 아니라 되도 안 되는 길까지도, 정말 해야 되는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중에도 여긴 대표격인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4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고 도대체 이 사람 누군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나와요. 참 이거는 예레미야의 정말로 속 끓는 화남이에요. 왜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므낫세의 아들 요아스 때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성군이라는 것도 알았고, 성군이었던 히스기야를 닮은 요아스가 얼마나 고전분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좀 회복해볼까? 어떻게 하면 새 나라 세워볼까? 라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요아스를 보고 있는데, 그 왕이 하는 것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인가 봤더니 이 므낫세가 문제예요. 55년을 통치했는데 55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도 잘한 것이 없었던 왕.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요아스의 잘함보다 므낫세의 악함을 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므낫세의 아들 요아스는 배제시켜 놓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나올 수 있었냐고, 그 분노에서 기록된 글이 바로 4절이 됩니다. 비록 작은 교회고요, 우리 이름 석자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기억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 므낫세처럼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PD수첩에 기록된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 PD수첩 기자가 찾아가서 거기서 그거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 나왔어요. 근데 막 소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새끼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방어를 하시는데, 그조차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좋게 하려고 나와 계신 거잖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욕까지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다 누가 듣겠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뭐야 그 주차하는 사람 입에서 저렇게 쌍욕이 나오는데 저런 교회 뭐 거룩한 게 있겠어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 하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욕먹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달되는지. 오늘 한 날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과연 이들보다 나은 입술이 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막 욕하고 싶지만 사실은 근데 진짜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데 도대체 일꾼이 일은 안 하고 일만 저지르고 다니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냐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뿐만 아니라 말, 행동 하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점점 열심히 좀 할라치면 뒤에 와서 찬물 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인지 사람의 욕심인지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과연 그들보다 난 나을까요?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날 점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입술과 행위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똑같이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이 그래도 모세와 사무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